삶의 치유 24번째 나갑니다. 19장에는 이제 드디어 그 사울이 그 다윗을 본격적으로 이제 쫓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19장 10절로 잡았습니다. 사울이 그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의 벽에서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18장까지는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진 않았고 19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들 요나단과 또 그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공개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 두 인물에 대해서 나오지만 실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야 성령의 사역 또 하늘의 나라지만 이 세상 나라는 사실 그 반대로 사단의 역사, 사단의 나라를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단지 시기심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 영적인 그 숨은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돼요. 왜 그러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요거를 막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이 든다든가 뭐 이제 그런 갈등이 있다 했을 때는 사실상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지금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끝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무슨 말이 꼭 붙어있죠? 하나님이 부리시던 악시인이 사울에게 임하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도 물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뺏기지 않지만 많은 생각 속에서 사단에 그 이용당하고 속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것이 감정이에요. 많이 속는 것이. 말씀은 가졌다 치지만 이 감정으로 또 문제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과 이렇게 사울같이 그 시기질투 또 시험 드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9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9장 내용은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죠. 그때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두둔하고 나서죠.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요나단의 설득, 아버지한테. 다윗이 왜 악한 일을 한 게 뭐가 있냐, 아버지한테 해가 되는 일이 뭐가 있냐, 득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는 일이 어딨냐, 다윗은 죄가 없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아버지가 죄를 지으려고 하냐, 이제 이런 설득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본심이 아니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 앞으로 또 다시 데리고 오죠. 그 옆에다 두다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다윗이 그 전쟁에 아주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승리한 온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밤에 또 도망가죠. 이때 이제 그 8절에서 17절 이제 미갈이 사울의 아내죠. 아내가 이제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다음날 죽을 거라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도록 이제 도와주죠. 자, 세 번째, 18절에서 24절. 여기는 이제 암살자 3명. 다윗을 죽이라고 암살자 셋을 보내죠. 그때 이 암살자들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면 예언을 해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윗의 보호는 이때뿐만이 아니죠. 목동 시절에도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청년 시절에 골리앗을 한 방에 이제 골리앗을 무찔리기도 하고, 또 지금 암살자로부터 계속, 또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이제 죽음에 쫓기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를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예언된 인물 이러면 이건 단지 다윗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 19장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 성경 그대로로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 믿음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장 그 한 장만 있더라도.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볼 게 뭐가 있냐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목동 시절.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면서 수금도 타가면서 굉장히 평온한 그런 이제 행복한 시간을 지냈죠. 근데 이제 이 목동 시절 이후 기름 붓고 나서부터는 고난의 길을 가죠. 고난의 길. 자, 두 번째가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뭐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시편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착각들을 하죠. 기도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실제 다윗은 신앙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기도해서 응답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응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죠. 또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의 표상. 참, 승리의 모델이죠. 다윗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름 받은 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의 길도 따라오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사역하면서 고난의 길 있죠. 방해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승리의 자리에 오게 돼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다윗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합니다. 이건 사역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과 다윗의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뭐라 했죠? 여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쓰지 않고 1, 2, 3으로 그냥 적을게요. 자, 악령을 쫓아냈다 했죠. 사울이 들어간 하늘이 부리신 악신을 쫓아냈고요. 수금을 타서. 또 예수님도 그
제일 처음에 사역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회당에서, 두 번째 사역이 이제 골리앗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죠. 또 세 번째 사역은 왕의 사역으로 그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렸죠. 요게 지금 예수님이 한 사역이고 또 다윗이 한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 속에서 다윗과 예수님은 똑같이 뭐냐면 위기 순간을 맞이했죠. 그 위기는 뭐냐면 죽음을 입박한 그런 위기예요. 자, 예수님의 위기는 뭐였죠?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도 2살 미만에 다 죽게 만들었고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롯에 통해서 또 어린아이가 다 죽음을 당하고, 또 안식일날 이랬다고 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기도 하고, 또 다윗 또한 이제 그 사울에게 또 전쟁 속에서 또 아들 압살롬 통해서 계속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과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일을 했죠. 왜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는 처음에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놓고 피했다는 얘기 듣고 왜 예수님이 비겁하게 피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 신학하기 전에는. 그랬을 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때가 참에 때가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죽는 거지요. 그죠? 그건 작정하고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근데 때가 되지도 않아서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일을 성취시켰죠. 또 다윗도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죽이지도 않고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이제 승리했죠. 이제 그거예요.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 속에서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윗의 영적 배경을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영적 배경은 시편의 그 시편 하나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시편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참 어려워서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한동안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기를 쓰면서 이제 그 시를 좀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그런 시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 마음이 울적하거나 뭐 힘들거나 뭐 했을 때 주로 그런 그 복음에 대한 글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그거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어떤 이거 시편에 나온 얘기를 보면요, 굉장히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시편 2편 7절에서 12절에 요 시편 2편은요, 열방의 반역자들의, 열방의 많은 나라들의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그래서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구하는데 복음께 향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열방을 준다는 걸 믿어지나요? 요걸 믿으라는 거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그 유업으로 준단 말이에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정말 땅의 정복은 복음 가진 전도자밖에는 차지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철장으로 저를 깨트리며 전도자만이 흑암을 꺼트릴 수 있죠. 질그들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물론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래서 요 아들이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단어.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냥 하나님께 의지합니다가 아니죠.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하는 거죠.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시편 1편에 얘기했죠. 악인의 길에 서지 않죠. 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것이 어떤 상태로 되는가. 주야로 묵상하면 여기서 또 주야로 뭐 아들에 대한 묵상이죠 사실. 이걸 주야로 묵상하면은 대화 중에서도 그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고 또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전도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대비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그 걸맞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지금 체질을 바꿔봐야 되죠. 자,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요 영과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그리고 그 시편 17편에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야. 자, 그리고 시편 18편 28절에 여기 부활 얘기 나오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라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려다. 여기서 이제 흑암을 밝히고 16장 10절에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이 지금 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며 주의 앞에서 기쁨에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한테 죽음에 쫓기면서 한 그런 시예요. 네 번째, 시편 9편 10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예수 이름을 아는 자는 뭐하죠? 주를 의지하리니 주를 찾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른 자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또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냐?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자기 정체를 알게 하시고 자기 존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부른 자를 반드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0편 7절에 그 이름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5가지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형상, 요 말 한마디,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했어요, 다윗이.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 하나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걸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뭘 충격으로 받으느냐? 내가 하나님 형상이었구나, 요거요.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우리 존재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살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 하나만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요, 문제, 또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과 같은 거라 이제 같은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존재. 이거죠. 뭔가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요 생기는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생기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이란 단어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를. 지금,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또 그냥 생기를 불어넣다가 아니라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요거가 이게 좀 담아져 있어야 돼요. 또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이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여기서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내가 생기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또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삼직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삼직 기능. 그리스도의 영을 세 번째로 쓸게요.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에는 삼직 기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의 기능. 선지자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신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죠. 제사장은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왕은 흑암이 꺾이는. 요게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이게 생기라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서 생령. 근데 요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기능이 우리에게 언제 역사가 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다 아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뭐랄까, 예수 이름으로까지 결론이 안 와요. 하나님 형상을 설명하려면요, 이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존재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냐? 성경을 보면 우리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서 생령이 되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그리스도 영은 그 삼직의 기능,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능의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뭐냐? 예수 이름을 가진 존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존재. 그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뭉뚱그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설교가 뭐가 있냐면요. 예수 믿는다. 자, 예수 이름으로 이제 사단이 결박된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 성령 충만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죠. 근데 뭐냐? 불 받아야 된다 그래요.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 이름 믿으니까 이제 방언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이 불이에요. 예수 이름이 사단 결박이고 예수 이름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보화가 이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화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불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결박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다루면서 불 받아야 된다고 예수 이름 말하면서 방언해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결국 방언이고 불 받아야 되고 사단 결박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딴 거 잡는 거지. 그 어떤 분은 뭐냐? 본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 본이 되게 해서 전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본이 되게 해서 전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 닦더라고. 도 닦는 거죠. 본요, 불신자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기 자신이 본이 되게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건 좋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안 돼가지고는 사실상 다 헛일이죠. 사실은. 불 받아놓고 가슴은 뜨겁죠. 감동되죠. 근데 뭐냐? 헛일이죠. 저만 혼자 뜨겁고 불 받고 뭐 차갑고 해봐야 사단은 계속 역사하고 있죠. 미혹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단어를 썼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배경에 나의 배경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윗 입에서 통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완벽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이 의미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형상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거 모르고서냐 딴 것까지 증인될 수 없어요. 제자화가 될 수 없어요. 제자를 세울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이제 말씀 사역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시편을 보시고요. 자, 결론으로 이 다윗과 함께 했지만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요나단과 미갈. 처음에 오늘 그 본문만 하더라도 19장만 하더라도요. 다윗을 도와줬어요. 요나단이. 요나단은 또 20장에도 도와주죠. 미갈도 이제 몇 번 도와주죠. 다윗을. 아니고 요번에 한 번 도와주고 다음에는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 들어왔을 때 춤출 때 이제 미갈이 이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저주받죠. 근데 이렇게 한때는 요 19장에 미갈이 다윗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 뭐냐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놓고도.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왜 사울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죠? 한마디로 말합시다. 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이기지 못했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칠판에다 쓰겠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기지 못하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